오늘은 우리가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날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차적인 과정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이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인들이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사다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새벽에 이르자 그 여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다시 말해서 동이 틀 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료는 시신에서 풍기는 악취를 막기 위해서 시신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여인들의 헌신의 표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갇혀 있는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은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가기는 가는데, 문제는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큰 돌을 굴려주지, 그런 말을 건네며 그런 걱정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무덤 위에 있는 공식적인 임봉이나 지키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감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그 무덤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4절을 보면 그 여인들이 눈을 들어 무덤을 바라보았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아주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란 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돌보다 심히 큰 돌이 예수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더 놀란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그 여인들은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가 크게 놀란 이유는 누가복음에 보면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 또 여기서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져서 그 거룩함에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어쩌면 너무 놀라 찬란함과 거룩함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마 그 분위기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굉장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징조가 이런 것이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놀란 여인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마태복음에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 이 청년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그 증거가 그 시체를 두었던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천사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며 동일한 역사적인 한 인물임을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실성은 예수님께 받아 천사가 전해준 증언에 근거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결단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아마 보통 해석하기로는 이 청년이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예언했던 대로 이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즉 천사,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을 우리가 보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빨리 가서,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빨리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라는 말은 베드로를 구별하는 마가의 독특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를 보리라 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어디서 본다고요? 갈릴리에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을 여인들에게 들려주는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11사도 다른 사도들에게 알렸다고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경과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의 표정과 행동은 어땠습니까? 8절에 봅니다. 그녀들은 몹시 놀라서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보면 도망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어디다가 두었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쓸데없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에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를 만나줍니다. 마리아야. 그랬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또한 예수님이 예언했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도 들었고 그리고 그 무덤에 가서 누우셨던 곳을 보면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실성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더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의 경이로움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경외감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침묵에 빠져 있는 거죠. 말을 못합니다.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이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여인들이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다름질을 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돌아섰을 때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보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은 조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한번 우리가 대답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사단에게 빼앗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아도 사람 같지도 않고 마치 정말 흉물같이 그런 사는 인생에 예수님께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고 많은 메시지를 들려주셨고 또한 부활된 것들 이런 걸 나타내 주셨는데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내 주셨던 것은 그가 사모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오는 자들 가운데서도 막달라 마리아란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정말 체험으로 표현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아침 일찍이 무덤에 갔다 온 것에 갑작스러운 관심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름만 3번 언급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준 마리아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마리아야 하면서 이름까지 불러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은 부활 상태의 예수를 인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이 다른 사람과 전에 부활하기 전에 몸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실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10절에 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예수와 함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들에게 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울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마리아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그 태도는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울면 뭐합니까? 믿지는 않는데. 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겁니까?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표적과 현실적인 것에 의존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믿음이 생기는, 주님이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믿음의 말보다도 실패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 되는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팔자송환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행할 때에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능력이 없던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후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듣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한 5리쯤 되는 엠마오로 25리쯤 되는 이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동행에 그들에게 합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면서 당신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당신들이 이 근일에 이 요즘에 되어진 일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알고 있었고 그분이 능력도 행하시고 그분이 정말 지혜도 많고 그분이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그 죽은 지가 사흘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무덤에 갔다가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또 부활했다는 것들을 갖다가 천사들을 통해 들었다고 했는데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을 걸어가면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미련한 자들아. 왜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은 그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순환 받으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갑니다. 그렇게 말씀이 무르익어가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것이 다 도달 지점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과 대화를 더 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의 이 제자들은 목적지가 다 와서 예수님 더 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같이 우리가 머뭅시다. 같이 여기서 유숙합시다 해서 그 엠마오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져서 다시 말해서 떡을 가져서 그들에게 뜯어서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의 뭡니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은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바로 우리와 동행했을 때에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이르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슴을 그렇게 뜨거워했구나 하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 거기서 유숙하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정말 11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자들한테 증언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 24장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동행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또한 부활의 사실을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를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니 역시 그들은 어땠습니까? 믿지 아니했다. 우는 사람도 믿지 아니하고 11 사도들도 이 사실을 믿지 아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날에 11 사도들이 모이는데 주님께서 그들에 가서 아예 직접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다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또한 그 후에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까? 14절을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내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무서워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꾸짖습니다. 무엇을 꾸짖습니까?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혹시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완악함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직까지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 어떠한 또한 사명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 봅니다. 너희는 이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위대한 선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한 메시지를 들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사명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 너희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는 또한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봅니다. 예,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부활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들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믿는 자와 세례받는 자를 통일시하지만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보다도 먼저 앞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를 그것을 내가 믿고 또한
예수님이 주되심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의지가, 내 자아가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자아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될 때에 그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새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표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명령하고 떠나라고 얘기할 때 떠날 수가 있는 그러한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녹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확실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나타날 때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18절을 봅니다. 19절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생에 다 이르지 못되는 사명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이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갈릴리 사람들아 왜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보는 대로 나는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명을 올라가면서 주님이 또 명령하신 일들도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그 말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부하신 복음을 전할 때에 더 확신에 찬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절에 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날 때 나타납니다. 그때 더 확신에 차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고 그러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생활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위에 왕노릇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